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또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예배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말 신령한 제도로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마음들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만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성령의 부으심을,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바다가 든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니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가 든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내 구주 예수를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만 내 구주 예수 사랑 다만 내 피는 만 다만 내 피는 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신실한 주 영원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하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를 노래하네 거룩한 주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러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여 주의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주옵소서. 예, 주시옵소서. 예,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만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고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나도 모르게 어느덧 주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을 향하여 다시 한번 몸이 돌이켜지는 우리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오늘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어서 늘 내 삶 속에 내가 나 된 것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오랫동안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뵙고 더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점점점 주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점점 힘들어질 수 있는 이 세상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오직 주님이 나의 방패시고 상성이십니다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이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허락되어진 것을 고백하며 내 힘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의 능력과 주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빨리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올바로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리더들로 일어나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일부터 계속되어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하나님 기도 모임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이번 기회에 그냥 겉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 기도하여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음성을 온전히 듣기를 원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 분들하고 가족들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영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고난도 선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지난주 수요일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1월 11일이죠. 근데 이게 한국과 미국이 좀 다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11월 11일이 빼빼로데이랍니다. 여러분 빼빼로 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좀 막대기 이렇게 길게 돼 있어가지고 초콜릿 묻어 있는 그런 과자인데 아마 일이 11월 11일 일이 4개 있다고 그래서 빼빼로데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회사에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빼빼로데이인데 미국은 여러분 다 아시죠? 베테랑스 데이라고 소위 말해서 한국으로 따지면 국군의 날 뭐 이런 날이었습니다. 되게 군인들을 아너하고 존경하고 뭐 이렇게 해주는 날이죠. 제 딸 아이가 근무하는 곳이 이제 컨퍼런스 센터 같은 곳인데 거기에 또 자체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근데 그 베테랑스 데이라고 그날은 군인이거나 이제 군인 출신들은 프라임 스테이크인가 뭐 하여간 뭐 한 거의 30불 정도 되는 거를 공짜로 줬다고 그럽니다. 뭐 근데 뭐 사실 미국에서는 이 베테랑스 데이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이렇게 보면요, 이제 저도 제 아들 딸이 이제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보면 여러모로 참 대우받고 혜택도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처음 훈련 받으러 갔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죠. 그 어려운 걸 특히 이제 저희 그 딸이 훈련을 받으러 갔을 때는 진짜 조그만 녀석이 지금이야 이제 군인답게 좀 튼튼해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되게 제 마음에는 되게 여려 보였거든요. 정말 마음이 아팠죠. 근데 사실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이나 처음에 지원했을 때 특히 이제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다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군인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라는 어떤 절박한 심정으로 했지만 사실 이제 이런 것 저런 거 엄밀하게 따져서 내가 조금 가서 이거 훈련하고 나면 여러 가지로 나에게 이득이 되겠다, 정말 유익이 되겠다. 그래서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엄밀히 따지자면 이런 것 저런 것 계산해 보니까 남는 장사니까 선택한 거죠. 근데 그때 그냥 대충 막연하게 생각했지 얼마나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인생에서 참 잘 결정한 거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인생 살면서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우리 나름대로는 계산을 좀 해보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나은가, 어떤 것이 더 나한테 유익한가를 결정해서 저희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에게 더 유리하고 유익한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을 계속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보면서 진짜 고생 사서 하잖아요. 지금처럼 그때 당시에 차가 있었습니까? 교통수단이 그렇게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웬만하면 걸어가고 아니면 기껏해야 말이나 타고 그랬을 정도, 배 타고 이랬을 정도인데 여러분 그거를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신념 하나로 갔잖아요. 그렇다 해서 사도 바울 일행이 어떤 재정적으로 풍족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직접 본인이 끊임없이 돈을 벌어가면서 생활을 해결하면서까지 이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나고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교회에서 따로 어떤 보상 같은 거 받은 게 있나요? 나중에 몇몇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사도 바울을 조금 도운 적은 있지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늘 그렇게 간 거는 아니었잖아요. 아니 보상은 둘째치고 오히려 유대인들의 비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막 해코지하려고 하니까 피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멈추거나 주춤거리지 않고 계속해서 해 나아가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정말 세밀하게 어느 정도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면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이 누가 일행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바울은 걸어서 간다라고 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자, 지도에 보면 지금 오늘 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습니까? 저기 그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맨 끝에 있는 드로아, 그 환상을 봤던 그쪽이죠. 그 드로아에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드로아가 역시 항구 동시였기 때문에 다른 일행들은 누가를 비롯한 다른 일행들은 그 바로 밑에 있는 앗소로 배를 타고 갔는데 바울만 따로 육로로 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일행과 함께 가면 될 텐데 왜 굳이 먼저 그들은 배로 보내고 자신은 육지로 가가지고 앗소에서 만나서 거기서 다시 배를 타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드로에서 앗소까지 한 킬로미터로 하면 32km, 마일로 하면 한 20마일 정도입니다. 걸어서 가면 빨리 걸으면 한 5시간, 7시간 뭐 이 정도 걸리는 거리지요. 근데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뱃길하고 육로가 있으면 육로가 훨씬 빠르죠. 길만 좋으면. 그렇죠? 근데 그때 이 드로아에서 앗소도 나름대로 길이 있었기 때문에 뱃길보다 육로로 가는 것이 더 빠르답니다. 근데 이제 배는 시간이 결정되어져 있으니까 그 배를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 왜 바울이 이렇게 했느냐? 그 배편, 즉 지금 앗소까지만 배 타고 간 게 아니라 계속 나중에 보면 밀레도까지, 그래서 그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배를 타게 되는데 그 배를 붙잡기 위해서, 그 배편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행들은 먼저 타고 사도 바울은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드로아에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시간 맞추어 내가 육로로 질러서 말 타고 막 빨리 가면 너희들이 배 앗소에 도착해서 또 짐 내리고 뭐 사람 태우고 그럴 때 내가 합류할 수 있어, 뭐 이런 계산을 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거 진짜 그 몇 시간 더 말씀 전하려고, 몇 시간 더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격려하려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뭐 5시간이든 7시간이든 여러분 혼자, 일행들이 다 함께 있는데 일행들 먼저 가고 나 혼자 간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겠다, 주의 말씀으로 더욱 든든히 세우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보면요, 지금 본문 16절에 보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지금 무교절이 지나고 나서 출발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 전에, 두 달이 좀 안 되게, 말 그대로 오순절이라는 게 50일이잖아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일정이 나름대로 빠듯하니까 급하게 이제 서둘러서 가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도 아까 보면 아시겠지만 밀레도와 에베소는 육지길로,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육지로 내륙으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배를 놓치고 어떤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에베소까지는 가지 않지만, 에베소가 도대체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곳에서 정말 그 아시아의 전초기지로 세우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에 17절에 보니까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그 교회 리더들만, 장로들만 청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얼굴이라도 보려고, 마지막 어떤 그런 얘기를 하려고 사람들을 청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보니까 오늘 고백하는 말들이 일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그 고백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 23절, 24절을 보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움이,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환란이 있을 거를 압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뭐 섬기러 간다고 해서 거기에서 뭐 대우받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냥 간다라고 선택하는 겁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1, 2, 3차 전도 여행 자체가 쉬운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새삼 특별한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그냥 사람이 모르고 어떤 일들을 진행하다가 닥치는 것과 내가 앞에 뭔 일이 있을 거야를 알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좀 다르잖아요. 근데 뻔히 어려울 일이 있을 걸 아는데 그냥 갑니다. 근데 여러분 24절을 보면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까지 있는 겁니다. 가서 체포당해서 어려움을 겪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유언처럼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선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이게 내가 달려갈 길이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야. 나 그 사명이 곧 복음 증거하는 건데 이거 나 마무리하고 싶어. 영어 표현에 보면 complet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거 내가 그냥 마무리 끝까지 하고 싶어.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 주신 대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 이것까지 내가 다 끝내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이런 게 본받고 싶은 신앙 아니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유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 엄두가 안 나는 신앙이지요. 그러면서 아예 우리는 아유 사도 바울하고 저하고는 달라요. 사도 바울은 아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지요 라고 아예 그냥 선을 그어버리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점점 깨닫고 나는 정말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사도 바울 아니면 이런 믿음의 대가는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를 정말 솔직히 말해서 좀 샘도 나고 나도 좀 저렇게 되었으면 어떨까라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나랑 뭐가 다르지? 어떻게 하면 저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 이런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특별히 이제 제 얘기죠. 저는 그런 게 되게 부러우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해서 나름대로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아니면 다른 베드로나 어떤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그 원인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죠. 어떤 뭐 비법이 뭔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 결론은 하나입니다. 비법 없습니다. 비법이 뭐냐면 여러분 22절 23절 계속 한번 보실래요? 22절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 23절에 보니까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갑자기요 우리는 자꾸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다, 성령에 내가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게 됐다, 어떤 성령의 표현을 하면 자꾸 저희들은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영화나 뭐 이런 걸 보면 무슨 일이 있을 때 갑자기 조상님이 꿈속에 팍 나타나고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뿅 아니 알라딘 램프가 뭐 위험하니까 뿅 나타나서 야 위험해 뭐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성령께서 갑자기 뿅 나타나서 우리에게 야 너 안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물론 급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나타나시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엄밀히 말해서 그런 게 아니죠.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은 그 순간부터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그 성령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늘 주님을 묵상하고 늘 이 성령님을 주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성령이 갑자기 뿅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늘 성령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매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22절, 23절, 24절 이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한테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19절, 20절,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모든 겸손과 눈물을 흘리면서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그것을 참고 나는 주를 섬겼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한 것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든지 아니면 집집을 찾아가서든지 늘 꺼리낌 없이 전했다. 뭐라고요? 뭘 전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전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말씀만 봐도 얼마만큼 사도 바울이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갔는지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니라. 골로새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전하고 가르치고 이런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했는데 결국 이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때문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님. 그렇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심지어 내가 당하는 고난이 결국은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한 것이다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보다 더 심한 거 아니잖아요. 더 심한 거잖아요. 죽을 고백까지 넘겼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했을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결국 그 고난 때문에 내가 그런 것까지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23절 24절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24절이 여러분, 이 고백이요 얼마나 그냥 어떤 마음의 감정이 북복 타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매일매일 살면서 매일매일 오늘 또 내가 복음 전하다 죽을 수 있겠구나, 이 각오가 돼 있으니까 새삼스럽게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가지고 죽는다는 걸 미리 알려주시는 게 별로 그렇게 새삼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24절이요 특별히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피부에 더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그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한 지 한 25년 정도 되는 때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나이가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 뭐 이 정도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제 나이 정도가 이제 된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더 어떤 이 고백이 피부에 와닿는 거죠. 왜 그러냐면 뭐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50이 넘어가면 더더욱 특별히 사도 바울 시대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60대 정도밖에 되지 않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것들을 자신의 어떤 체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면 환난과 어떤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성령께서 알려주신 일이 나를 구체적으로 내 죽음을 준비하라는 뭐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주위에 어떤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이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 세상을 떠나는 일들을 보면 뭐 저희들이 좀 마음의 준비를 다시 한번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가짐이 더 느껴진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20대, 30대, 40대, 40대까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 죽음이 뭐 인간은 언젠간 죽어 그러지만 참 나랑은 먼 얘기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죽음이 실감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좀 더 젊고 패기 있을 때 예 죽음이 있더라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뼛속까지 내 몸도 쇠약해지고 나이도 들고 그런데 어려움은 점점 커지고 그래서 더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마다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이 고난이 있을 걸 알려주시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나름대로 정당화가 됩니까? 근데 그냥 선택합니다. 마치 여러분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뭐 어제 오늘 죽을 고비를 넘긴 게 아닌데 뭐 이러고 가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19장에 이렇게 예언했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21절 한번 볼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예. 아마 이 예언도 사도 바울이 한 것이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까지 간다. 그래서 뭐 담담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가서 한 10년 정도 더 사역하다가 로마까지 가게 되고 여러분 그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도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점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많아져서 늘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아서 로마까지 가죠. 10년 더 사역하고 안전하게 그가 소망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대로 로마에 가서 결국 순교하게 되지요. 나중에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정말 자신이 순교할 날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쓴 글에 보면 내가 정말 이제는 이 모든 일들을 마쳤다라고 담담하게 써내려간 정말 멋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가 왜 영어 공부할 때 뭐 현재 완료형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우리 한국어 성경으로는 정확한 뉘앙스가 안 나오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전부 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과거에서 지금 순간까지 내가 정말 이 일을 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정말 그날에 내가 정말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책을 한 권 봤습니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사람이 여물어 교회가 꽃피다. 그냥 어떤 책을 좀 고를까 하다가 책 제목이 너무 좋아서 고른 겁니다. 사람이 여물어 교회가 꽃피다. 예. 사람이 점점 여문다는 것은 성숙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점점 주 안에서 자라야 교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는 거잖아요. 하여간 이 책 제목이 너무 좋아서 골랐는데 그 안에 이제 짤막짤막하게 에세이처럼 써져가는 글 중에 참 많은 부분들이 사람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소위 우리가 볼 때는 뭐 큰 교회, 멋진 사역 이런 분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 그냥 자리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이 들어 있다라고 있더라고요. 한 합해봐야 주민이 한 200명 되는 마을에서 소위 말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는 스펙이 되게 좋은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그나마도 그 200명밖에 안 되는데 뭐 목사님을 이상하게 얘기해가지고 서로 분란이 일어나서 성도들 다 떠나가고 2명 남아 있는데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뭐 그분 정도면 웬만한 대형 교회에 큰 교회에 충분히 청빙받아 갈 수 있는 분이라 이제 떠날 때 되지 않으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왜 여전히 여기 계십니까? 뭐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못생긴 소나무가 산을 지킵니다. 못생긴 소나무가 산을 지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냥 오늘 또 내가 순종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하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냥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2절, 23절, 24절, 특별히 이 24절의 말씀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 고백이 그냥 어떤 특별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오늘 하루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어느덧이요 분명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거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옆에서 아니 어떻게 그런 길을 가십니까? 라고 말려도요 그냥 가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고난인 것 뻔히 아는데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고난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미 그게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수없이 읽어보는 그리고 암송해보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지만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앞에 죽음이 있다는 것,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사니까, 그 예수는 죽어도 늘 부활하니까, 이 고백이 있으니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성령님 오늘 또 나는 죽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주십시오. 내 욕심, 내 생각 끊임없이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를 고백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덧 주변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라고 하는 그런 삶일지라도, 아니면요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나 부러워 보이는 삶이지만, 여러분 때로는요 사람들의 속은 모릅니다. 정말 천국 같은 곳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것이 천국만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고난의 길인 것 같은데도 그게 꼭 고난의 길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주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는 거죠. 내가 매일매일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하며 사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오늘 또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선한 싸움을 하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또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요, 이와 같은 때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사람에 따라 너무너무 다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아까도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되게 부러워 보이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는 것과 속에 보는 것은 다릅니다. 정말 좋은 집에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늘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어떻게 저렇게 어렵게 살지, 어떻게 저러실 수 있지. 제가 사역할 때 어떻게 목사님네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살만했거든요. 그 안에서도 기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때든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할 때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보겠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다시 한번 할까요?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 같은 이 고백을 내가 하며 정말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뭐 대단한 것, 믿음, 어떤 큰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나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정말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소망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달려갈 길,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마쳤다라고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어떤 큰 비법이나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그냥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능력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내 안에 예수만 살아가면 된다는 것, 하나님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고백합니다. 주님,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조금 더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재수가 좋아서 누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그래서 내 것인 양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끊임없이 물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또 나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순간순간마다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내가 오늘 바로 이 순간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꿈꾸며 나아갈 때, 그래서 내 안에 올라오는 어떤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을 내세우려 하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만 사는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결국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며 소망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오늘 또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 복음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